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의 1절 3절에 보면 이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사사였던 에훗이 죽습니다. 3장에 등장했던 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세우신 종이 죽은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사기에서의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앞에서 저들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악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시스라요. 그러면서 이 야빈 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오늘 4장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분이 어떻게 된 거죠? 박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들은 결국 야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결국 이 모든 해프닝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신앙으로, 믿지 못함으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명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학대를 당하는데 학대 단어 앞에 심한 학대라는 단어가 붙더라는 겁니다. 왜 심한 학대일까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하니까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 하나님의 징벌도 하나님의 채찍도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데 심한 학대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어디 살아가셨습니까? 부르짖는 게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언제죠? 부르짖을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여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귀한 종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렸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그래서 그의 장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요, 그러면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장에 특별히 좀 특별함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인데 바로 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와 또 이 이후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하벨의 아내인 여자 야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노인이 아니고 젊은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 이 이후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그 인물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약한 것을 또 우리가 보는데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이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사사로서 여선지자로서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하여금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1만 명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지시합니다.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다볼산으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시스라, 그 야빈 왕의 그 군대의 장관인 시스라를 바로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바로 바락으로 인해 그를 전멸하고 그를 죽일 것을 예언했다라는 얘기죠. 약속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드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꼭 굳이 이 드보라를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이 바락의 이 완전한 순종 못함을, 사실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바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락을 통해서 이 야빈 왕 또 이 시스라를 군대를 전멸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약속을 주는데 담대히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Here I am,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같이 가야 되냐? 안 가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또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실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변명했나요?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못 가겠다고 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도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보내서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지만 기드온이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락은 결국 드보라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그 약속에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가 완전한 불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을 못 보는 내용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못한다고요? 영광을, 9절 말씀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아까 분명히 이전에 약속하셨죠. 시스라를 누구 손에 붙이신다고요? 바락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드보라를 데려가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바락이 아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스라가 바락에 의해서 그 적군의 장수를
바락이 죽여서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로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기 족속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장인, 다시 말하면 모세의 처가 식구들은 다 유다 경내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족속, 그가 머물렀던 유다 경내에서 떠나서 게데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니까 드디어 저들 바락이 다보산에 올라갑니다. 1만 명이 다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승과 함께 이 온 군사를 가지고 이 기송강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의 귀한 하루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일어났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지금 못 일어나가지고 가끔 담임 목사님 자빠져 누워 자고 있는 지체도 있다는데, 일어난 것이 여러분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요? 바로 바락에 붙이신 날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이 중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앞에서요? 바락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요? 우리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큰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사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는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저들을 온전히 칼날로 쳐서 모든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과, 또 두 번째 사실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왜 걸어서 도망갔을까? 병거를 타고 말에게 이끄는 것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비가 있을 때가 있고 홍수가 있을 때 있고 강물이 넘쳐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거가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또 물로 도우셔서 그 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는 900대의 병거들이 마치 탱크가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절대 움직이지 못한 쓸모없는 병거가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스라는 결국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도보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 앞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 명만 남았어요. 누구죠? 군대 장관 시스라만 도망갔으니까 남은 자가, 그의 모든 군대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하평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벨이라는 인물이 거주지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저는 이스라엘을 배신한 자입니다.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바로 이 야빈 왕과 교제를 했고 야빈 왕과 같이 화평을 이뤘던, 가까이 지냈던 사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벨이 아닌 누구요? 하벨의 아내인 야엘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면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도망온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배신자로서 하빈 왕과 가까운 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도망온 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깊이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들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가 어떻게 이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죠? 근데 깊이 곰이 잠들었는데 이 야엘이요, 그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로 그에게 가만히 가서, 자고 있으니까 가만히 가서 그의 허벅지에, 그의 살적에 그 말뚝을 박았는데, 그 박은 그 말뚝이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땅에 박혔대요. 그러면서 그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기절하여 죽습니다. 놀래서 기절하여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시스라 군대 장관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상하건대 얼마나 큰 인물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냥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여러분 말뚝, 어떤 말뚝이요? 이렇게 장막을 짓는 말뚝, 그 말뚝에 못을 갖다가 그 허벅지 이렇게 살에 놓고 그거를 쇠뭉치로 때려서 그것을 땅에까지 박을 정도로 놀라운 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시네. 여자가 했다고 해서 저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 근데 또 말씀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당시 유목민들의 이 장막에 말뚝 받는 역할은 여인의 몫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항상 하던 일이라는 거죠. 또 이 말씀 하나에도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특별히 그가 익숙한 것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엘을 통해서 이 시스라가 죽습니다. 앞에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죠? 결국은 이 시스라의 목숨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여인이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취한다고요? 그 여인이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야엘이 왜 이랬을까? 야엘은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 전쟁이 지금 끝났잖아요. 야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야빈 왕의 군대를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남편도 지금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야엘은 지혜롭게 남편을 대신해서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후부터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결국 야엘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면서 이 시스라 죽인 것을 보여주고 23절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서 언제요?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시스라의 군대 장관만 아니라 마침내 모든 가나안 야빈을 진멸한 내용이 24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이 날에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드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마치 이 모든 전쟁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사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누구일까요? 결국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저는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절 말씀 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준비하셨다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부르짖으라. 뭐하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답과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줄 때에 이가 우리가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르짖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잠언서 말씀이 있죠. 너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의뢰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 지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도, 이 4장에서 말씀에서도 사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우리의 역할은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 부르짖을까요?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부르짖기보다는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부르짖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와 축복과 은혜와 언제 아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의 기준을 삼아, 말씀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말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의뢰함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아버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뜻을 먼저 앞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얹은 곳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닿지 않는 곳까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이 아파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복음의 흥왕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따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총회의 모든 사역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어 중고등부 우리 설수진 목사님, 장수연, 장나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 우리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르단의 우리 서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